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25년 오늘 7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오늘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또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찬송 한 자 드리는데 찬송가 말고 오늘은 나는 빚진 자라는 곡인데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함께 제가 부를 테니까 함께 부르시면서 또 가사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생명의 언약 이루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 나와 함께 하신 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아멘. 음이 좀 높아서 힘들게 불렀는데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고 또 남은 우리 인생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우리말 성경을 또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니 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배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를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에게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네가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사악함이나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네 목숨을 구할 것이다. 또한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이켜 불의를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두어 그가 걸려 넘어져 죽게 될 것이다.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네가 만약 의로운 사람에게 죄짓지 말라고 경고해 그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받아들였으므로 반드시 살겠고 너도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 위에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라. 내가 그곳에서 내게 말하겠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다. 그러자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그 영광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이야기하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가서 안에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너 사람아 그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네가 그들에게 가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할 것이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네가 벙어리가 돼 그들을 책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입을 열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들을 사람은 듣게 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듣지 말게 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또 주의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에스겔의 사명에 관해 나오고 있죠. 오늘 16절에서 27절은 에스겔의 소명기사라는 면에서 압달락과 연결되지만 시간 간격으로 인해 16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충격 속에 고민하며 7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명을 알려주시며 그를 부르신 목적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역할이지요. 구체적인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 역할을 에스겔이 받았다는 거지요. 오늘날에 우리 주의 종들도 파수꾼의 사명이 다들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두 절은 악인에 대한 파수꾼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네 가지 사항을 가정하면서 파수꾼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 사항은 악인과 연관된 것입니다. 첫째, 악인에게 선고된 죽음을 경고하지 않아 악인이 생명을 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악인은 마땅히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 역시 그 악인의 피, 생명값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살인죄와 같아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죽음을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사명 다 안 했다고 책임져라 이 말이죠. 둘째, 악인에게 충분히 경고를 파수꾼이 했는데 악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길에서 계속 행하여 스스로 죽음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파수꾼은 직무를 다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악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의인, 잘 살아온 의인에 대해 파수꾼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죠. 나머지 사항은 의인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셋째, 의인이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이전의 의로운 행위는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이때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타락한 의인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는 걸림돌을 놓으시고 그가 걸려 넘어져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림돌을 놓으신다는 것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섭리를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의에서 돌이킨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에게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파수꾼은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경우 다 책임을 파수꾼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로 파수꾼이 의인을 깨우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면 그가 생명을 얻는 것은 당연하고 또 파수꾼도 직무를 온전히 수행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은 악인과 의인에게 경고함으로써 죽음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경고하지 않아 그들이 죽게 된다면 파수꾼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수꾼은 듣는 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이는 목숨을 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의 종들 마음에 뜨끔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 또 재앙의 말씀들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 주의 종한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메시지조차도 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의 사명인 걸로 생각합니다. 22절과 23절의 내용은 에스겔을 들로 주님이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을 말씀하신 후에 그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일어나 들로 나가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들로 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을 그곳에서 다시 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표현되지만 1장에서 본 형상들을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들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은 세 번째로 여전히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반드시 엎드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 받다면서 안 엎드린 것은 가짜인 겁니다. 진짜 영광을 경험하면 이렇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24절, 26절은 감금되어 말을 못하게 되는 에스겔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영이 다시 임하여 에스겔을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영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누구도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일어서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스스로를 집에 감금하라는 것입니다. 문 닫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들이 그를 줄로 묶어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금당함을 의미하며 그들과 격리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집에 감금하자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의적이면서도 타의적인 감금 상태에 바로 놓여지게 됩니다. 셋째로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에스겔의 입이 열려 말하는 것이 표징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에스겔이 침묵을 명령받았음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성이 에스겔의 꾸짖음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중재와 중보는 소용이 없다는 바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도 꾸짖어 심판을 피하게 할 수도 없고 확정된 심판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스겔의 감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과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놓입니다. 이는 심판은 신중하게 선포됨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만큼 심판을 선언할 때 하나님이 신중하고 엄중하게 심판을 결정하고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오늘 27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은 자유롭게 다닐 수도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입이 풀려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경고를 전해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지만 에스겔은 그 경고를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심판 메시지의 엄중함을 바로 상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듣는 이들의 몫입니다. 들을 자는 듣고 듣기 거부하는 자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듣거나 듣지 않는 것으로 나뉘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바로 생명과 죽음이지요. 반면에 에스겔의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입을 열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 주일을 마쳤고 이제 함께 묵상하도록 이렇게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핏값을 찾으리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투에 패한 군인은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우리 군대 말이 있습니다. 경계 근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말이죠.
저는 특별히 해병대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경계고무 하나 실패해서요, 철책이 뚫리고 방어선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으로 적들이 얼마나 크게 이롭게 한지 몰라요. 그래서 경계고무를 잘 해야 지켜내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유다 백성을 깨우치라고 하십니다. 만약 사명을 소홀히 해서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들의 핏값을 그에게 찾으리라는 엄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을 깨우치는 일입니다. 17절에 나왔죠. 하나님은 파수꾼의 역할을 당신을 대신하는 역할로 바로 규정하십니다. 영혼을 깨우치는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매우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이 사명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파수꾼으로 부르냐,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받냐, 주의 종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명이 귀한가, 자부심을 이렇게 가져라는 것이죠. 파수꾼의 사명은 매우 크고 막중했기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합니다. 악인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의 핏값을 대신해서 파수꾼이 치러야 합니다. 18절이었죠. 참으로 두려운 사명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악인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침묵하는 쪽을 택합니다. 심지어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불편해서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의인들을 위해서도 외쳐야 했지요. 19절에 나오죠. 의인들이라고 해서 타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계속 경고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 버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죄악이 자라지 않도록 항상 파수꾼의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빈들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사명자는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아무리 분주해도 시간을 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과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요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만나는 시간 너무 많은데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 시간은 없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너무 많은데 사람을 안 만나요. 이 두 가지 다 치우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바로 막으십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아예 말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에게 정말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워낙 패역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고 형통해 보일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없는지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으로서 백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으로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더욱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최선을 다해 영혼들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도 너무 귀하고 우리 또 주의 종들에게 더더욱이 더 귀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줄로 믿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심판도 우리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 파수꾼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복음을 듣든지 아니든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된다는 것이 이토록 아버지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악인이든 의인이든 가리지 말고 그들에게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독대하는 시간도 잘 가져서 듣고 전하고를 반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진하지 아니하도록 늘 영적으로 충전 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합니다. 샬롬.